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을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또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람과 바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다가도 갑자기 생각지 못한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은 있기 마련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에게도 뜻밖의 중한 질병이 찾아오거나 종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사업이 탄탄한 궤도에 오른 사람에게도 먹구름이 덮이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해 저물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주 일상적인 여행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왕래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평범한 밤 호수와 다름없다고 느끼던 찰나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갈릴리는 풍랑이 쉽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이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고기 잡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배를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그들이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서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가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아직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깊이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불길한 생각만 깊어집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서 잠을 깨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거센 풍랑이 단번에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물질의 풍랑, 건강의 풍랑, 자녀의 풍랑, 가정과 직장과 나라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는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은 상황을 진정시키신 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적 위기를 만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수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인생의 풍랑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풍랑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고통 없는 삶, 평탄하고 순조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좌절, 위기, 실패를 피해서 가려고 ang한 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 대부분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불만 섞인 의문을 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집트 땅으로 팔려갈 때 웅덩이 속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국무총리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해는 잘 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고난과 위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를 성숙시키고 준비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에 울부짖습니다. 미리 결론을 내리고 죽는다고 울부짖습니다.
제자들은 곧 죽을 것 같았고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도 봤습니다. 풍랑이 밀려오면 두려움도 함께 밀려오는 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올바른 반응으로 보시지 않았고 당연한 행동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었기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반응을 그들이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 매너를 취득을 해서 주행 운전 연습을 할 때 보면 이 교습용 차에는 꼭 교관이 옆에 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교관에게 또 하나 있는데 돌발 상황에 교관은 급히 브레이크를 대신 밟아서 사고를 막아줍니다. 어떤 초보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꼭 밟아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보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고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고 하는 운전대에 처음으로 앉아보는 인생의 초보 운전자입니다. 이런 인생의 초보 운전자들이 나 홀로 차량을 운전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시오 능숙한 안내자인 하나님과 동성을 하시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홀로 내 인생을 운전하고 나 홀로 항해할 때는 위험천만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성하고 동행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또 소망과 안전함이 없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을 깨웁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염려하고 허둥대기만 했지 주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허둥대기만 할 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황해하기만 합니다. 주님을 깨우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야곱이 행에서의 마음을 녹아지게 한 것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하던 도중에 천사가 야곱의 한돗배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행에서의 마음을 녹이셔서 에서는 칼을 던지고 야곱을 끌어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땅을 야곱에게 주고 자기는 그 동편인 에돔으로 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서 주님이 필요한데 주님은 잠만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즉각 움직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런 시간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집어넣고 원하는 것을 마구 누르기 시작합니다. 곧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기대하지만 자판기처럼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더 많은 동전을 넣고 세게 누르지만
주님은 그래도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판기가 고장났을 때처럼 흥분하고 마구 두드리며 날뜁니다. 그리고는 실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도 주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36절을 보면은 출발부터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른 아침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부터 예수님은 배에 계셨습니다. 배를 띄울 때도, 그리고 배가 황해를 진행할 때도, 배가 풍랑을 만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배가 어떻게 되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이렇듯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한 운명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운명 공동체이십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신 그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사정을 아뢰이고 그분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긴급하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혼자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운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주님과 함께 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나그네 길이어야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이 나라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도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목장 공동체, 연합 공동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안전할 수 있고 그곳에 모든 위로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그 풍랑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풍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기적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깨우십시다. 그러면 모든 풍랑과 문제는 종료될 것입니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어떤 풍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다르겠죠. 내가 당하는 풍랑, 여러분이 당하는 풍랑은 다 다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풍랑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이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소원을,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것이든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때에 기적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으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아침에 좀 간절히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비전 트립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귀한 비전 트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주님을 크게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모든 비전 트립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항상 인도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전적으로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드립니다. 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우리의 풍랑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육체의 나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치료의 은혜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업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입장의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여 장막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들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인도를 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교의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시고 우리 신교회가 더 하나님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원군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어린 자녀들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물릴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아버지 물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여서 우리 하나님에서 세워진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접어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시고 예수에서 하나님의 신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오름sem의 역사를 하나님이 영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라오는 예의 멀리에서 저녁을 하나님 하나님 결론버리게 하여 주시고 저녁을 하나님 우리 배우고 하나님 우리 배우를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을 보여 주시옵시고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이 없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게 하여